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모일 수 있고 또 온라인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빛과 소금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니.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돼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2절 찬양.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 또 말씀 전하실 김은지 전도사님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도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겁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빛과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신 김은지 전사님 주님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하나님 정말 영광이 가는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 경배하고 하나님 또 삶을 들어가서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눈을 감고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우리 학생들이 또 벌써 한 해의 반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계속 온라인 수업으로나마 또 학교에서 또 이렇게 학업을 이어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남은 반년이 있습니다. 남은 반년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학업을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악이 틈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예배 시간 동안 또 세상 걱정이나 또 공부에 대한 걱정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걸 다 책임져 주실 줄 아오니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더 큰 은혜를 우리 학생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영역을 더하셔서 또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또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 학생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전도사님 나오셔서 대인관계의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면은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뭐 자녀와 부모는 늘 어느 세대나 어느 시간에 있었지만 종과 상전,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성경책 앞이나 성경책 맨 뒤에 보면은 뭐가 있나요?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지요. 십계명이 있어요.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에게 이 두 돌판에 쓰여주셨죠. 10가지의 계명을. 근데 거기에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람 관계에 나오던 첫 번째 계명이, 즉 제일 5계명,
계명에서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실 때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하세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당연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이때 당시의 문화가 어떠냐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또 그 밑에 자녀 이제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이렇게 3대가 같이 사는 그런 이제 구조가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뭐 이 이제 부모님과 자녀 이렇게 사는 단독 가정들이 많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대가족으로 많이 살았어요. 이 대가족이 옮겨 다니며 살았던 그런 문화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어떠냐면 부모, 자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그 말씀 안에서 양육할 때에 그것을 보고 또 자녀들이 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는 3대까지 멸하시지만 제가 그 3대 말했죠. 할아버지, 할머니, 그의 아들, 또 그의 아들 3대를 멸하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은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계명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분명하게 이제 이것이 그냥 우리가 허구나 허상이나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근데 부모님만 뭐 이렇게 하면 어때? 근데 또 그 뒤에 말씀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말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주의 교훈과 자기의 어떤 분냄과 자기의 노여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 자녀들이 자라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씀 안에서 생활하라. 이것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분냄으로 자녀를 훈계하였을 때 훈계가 아니죠. 그것은 훈계가 아니죠. 자기의 어떤 분냄으로 자녀를 훈계하는 것은 훈계가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자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였을 때 그것이 훈계가 되고 양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의 말씀이 꿀과 같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에 실제로 꿀을 발라놓기도 한대요. 그리고 성경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 용돈을 줄 때에도 성경책에 용돈을 꽂아 두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이 그림을 볼 때에 유대인들을 볼 때에 이마에 이게 뭐 띠를 두르고 또 여기에 이제 팔에다가 뭐 어떤 조그만 것을 두고 이렇게 띠를 두르고 목에도 목걸이 형식으로 해서 이 조그만 것이 하나 달려 있는 그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마에, 마음에, 팔에, 몸에 하나님 말씀을 둔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실된 마음, 거짓, 여기 또 이제 6절에 가면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 구약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은 원래 종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한순간 이방 나라로, 외국 나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이집트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자신은 종이 아니었어요. 억울하게 팔려서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실한 마음으로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열심으로 이제 그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사 그를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실제로 그의 삶은 종의 삶이었어요. 억울하게 들어간 종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종이었지만 보디발 장군은 그에게 자신의 재산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맡겼어요. 그런데 이 형통하게 하신 그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했냐면 주를 섬기듯 정말 열심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옥의 간수들이 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겼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하나님이 그의 삶, 이렇게 주신 삶을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유익이 왔느냐?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이집트의 이 총리로 삼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요셉이 이 종의 삶, 그리고 감옥의 이 삶을 살았을 때에는 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느니라라는 그런 이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총리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아주 부한 삶, 그 삶을 살고 있을 때는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그 말은 이제 중단이 됩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아직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이제는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더 많은 것들을 고민과 많은 것들이 그 국무총리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게 높은 직업이고 떵떵거리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는 일단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집트 사람이 하대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고민이 있어야 됐고 얼마나 많은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통이라는 그 말이 그때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고민을 해봐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볼 때에 이 육체의 상전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육신이 종이었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그 삶,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삶,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삶을 충실해 나간 삶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상전 9절에 보면 상전들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상전들이 막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 즉 함부로 대하는 것, 하대하는 것을 그치라. 왜 그쳐야 되냐?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알미라라는 이제 이 글이 나오지요.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께 이 장장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목이 대인관계 지침서예요. 보면은 자녀들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나옵니다. 근데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라고 했어요. 자, 누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대인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를 이 말씀 안에서 제일 먼저 닮아야 될 사람이 아니죠.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롤 모델,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을 해보면 제 방에 위인전들이 참 많았어요. 위인전.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 라떼 시절에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은 집에 위인전들 참 많이 꽂혀 있었죠. 1부터 100까지 해서 100명의 위인에서 100명의 위인전 이런 전집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것을 사주셨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 자녀가 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위인을 보면서 이 롤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사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들 그 위인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그 위인들을 본받아서 사회에 나도 이러한 기여를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나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나의 업적을 이 세상에서 기리고 내가 이렇게 잘 돼야지 하는 그런 바람들이 굉장히 큽니다. 위인들을 본받고 싶어하는 이유, 그리고 그들의 이상적인 삶 때문인 거지요. 세종대왕 생각해 봅시다. 이 왕이라는 직분과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한글 창제,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또 신사임당, 여자로서는 신사임당이 제일 본받을 만한 인물이지요. 그 어머니로서의 인성, 예술가로서의 그녀의 삶, 많은 것들이 이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삶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으로 위인전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잘 사는 어떤 세종대왕처럼 왕으로 오시지도 않았고, 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그분은 실제 왕이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세종대왕처럼 왕의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신사임당처럼 아주 면막 높은 가문에서 태어난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갈 곳이 이제 이 여관방에 방이 없어 마구간에서 말이 먹이를 먹는 그 말구유에서 이제 이 태어나시자마자 그곳에 누우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어땠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아주 많은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어요. 만약에 너가 이런 삶을 살아라 한다면, 이 삶을 본받아라 한다면, 위인전과 다른 그 삶을 살아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홍익인간이라는 이제 뭐 말씀을 아주 훌륭한 누군가 단군이 남겼지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 십자가를 너도 져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위인들을 본받으려고 할 때에 사회 밑바닥이 아니라 어떤 리더의 모습, 어떤 이제 훌륭한 모습을 본받고 싶지만 이렇게 십자가를 지라 할 때에 우린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라 하셨던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구세주로, 또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위인이 아니라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라는 거죠. 이 오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따를 수 있는 이 분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면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를 하며 또한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 삶,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말씀이, 이 말씀이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말씀,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종 노예가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종과 상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5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이것은 아까 10계명을 말씀드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 이웃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특징은 이 관계라는 것에 특징이 있어요. 관계. 위인들을 본받는 것에 있어서 위인은 그 삶이 부각되는 것이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힘을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직접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완벽한 신으로 또 완벽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몸소 보이셨어요. 만약에 신으로만 그냥 계셨다면 우리가 오롯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따를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만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냥 6장 1절에서 오늘 말씀 9절까지 읽은 이 말씀이 그저 좋은 말씀이구나 이게 아니라 5장 1절에서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 즉 그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이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위인은 그저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보고 이제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처럼 위인들은 우리와의 관계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아들 그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으로 맺어진 관계인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결렬된 우리의 관계를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쌍방 통행 관계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게 십자가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녀 부모 관계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어느 나라 문화권에서든지 이것은 공통된 윤리예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이것은 이 세상에서 공통된 이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효에 대한 이제 이 사상이 있어요. 자녀의 의무를 효도를 해야 한다며 이 자녀의 의무만을 강조하기도 해요. 이 옳고도 당연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까지 얹어주시는 거지요.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옳고도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건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안 주시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속성은, 하나님의 본심은 어떠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 우리가 못 받는 것은 내 욕심으로 구할 때에 혹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나아가려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당연하고도 이 옳은 일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훈계를 할 때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훈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때 이는 상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즉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어떤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훈계를 할 때 주의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배려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하신 선물, 동시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부모님도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 방식으로 부모님 또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 또한 더욱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거지요. 이처럼 관계, 부모, 자녀, 자녀, 부모, 이 쌍방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상대가 당연한 것을 하면서도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왜 이렇게 서로에게 이제 왜 이렇게 얘기하죠? 왜 배려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정죄할 수 없는 것. 다만 자녀라면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라면 말씀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즉 자녀도 의식하고 부모도 의식하면서 서로를 배려할 때에 하나님, 또 우리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또 이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즉 대대손손이 이르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가족뿐만 아니라 또 이웃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이제 가정을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멀리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봅시다. 그렇다면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이 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때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노예라면 이렇게 된다, 상전이라면 이렇게 된다,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이 주님이 그 안에 계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것은 상전에게 대하여 두려워 떨며가 아니라 육체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있어 그 마음으로 너의 이 모든 일을 하라라는 뜻인 거예요. 자, 당시만 해도,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나 종은 재산이었어요. 우리가 뭐 주머니에 100원, 200원, 1000원, 만원 이렇게 있듯이 재산이었어요. 재산. 즉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종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이제 짐짝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또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려서 이때 당시에는 노예나 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이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한 남자 종의 상전이 이 남종의 아내를 이 성적으로 노리게 취급을 하자 화가 난 이 남종은 밤에 자신의 주인을 살해했어요. 즉, 이 남자의 종의 아내를 이 주인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남자 종이. 그래서 밤에 몰래 이제 자신의 주인을 살해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관할에서 수사를 하는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 있었던 종들 다 죽이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종이나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종과 상전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매우 놀라운 일인 거예요. 주인들에게 종들을 대할 땐 먼저 자신들에게서도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종도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상전 또한 주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라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사회에 와서 종이나 노예가 없는 이 사회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굉장히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도 예전 조선시대 뭐 이런 때에 종들이 있었고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들에 관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놀라워요. 종들아, 이때 당시엔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지으신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전들에게 할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해라.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너희의 상전이 너희 교만하지 말고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심을 기억하고 사람을 어떤 외모로 그런 것들로 취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모로 취함이 없는 줄, 즉 차별을 두고 대함이 아니라 평등하게 대하는 줄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눈속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늘 지켜보시는 분,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신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할 때에 종들 또한 자신의 본분을 게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와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지금 이제 상하 구분이 별로 없지만 우리 친구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혹 친구의 외모를 보고 친구의 잘 사는 정도를 보고 그렇게 대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남을 대할 때에, 다른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받은 말씀대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대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우리 부모를, 자녀를 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또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생과의 관계처럼 내가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언니, 오빠의, 우리 보면은 우리 두 친구는 동생들이 다 있어요. 그것도 남자 동생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장난기도 심하고 어떨 때는 나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그렇죠. 끄떡끄떡하죠. 네,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친구와의 관계처럼 이렇게 동등한 관계가 있고, 또 선생님과 관계처럼 선생님이 이제 내가 모셔야 될, 섬겨야 될, 이제 내가 본받아야 될 분으로 이렇게 이제 있어요. 어떤 관계에 있든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마치 십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본받아 온 것 같아요. 십계명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 계명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은 어떤 것이냐면, 즉 하나의 결론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은 단순하게 부모, 자녀, 어떤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 그 말씀을 넘어 그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부모님과 이웃 관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행한 대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람에게 하듯 하는 그 눈가림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어떤 우리가 친구와 싸울 때 있어요. 동생하고 싸울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렇게 이웃과 가족과 그 삶에 있을 때에 어떤 막힌 관계가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단순하게 이 가족에 관해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만큼 수많은 관계 속에 얽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보다 지금은 더 복잡한 그런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자라나면서 이제 이 중학생을 지나 고등학생 갈 때에 또 더 많은 관계 속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또 더 많은 관계, 이제 대학을 벗어나 사회에 나왔을 때는 더 많은 관계, 아주 복잡한 관계 속에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행동과 우리 기준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성격과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단순하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가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으로 연결이 되겠지요. 수많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저 안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행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칭찬을 받으실 거며, 또한 성경이 기록된 대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삶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 안에서,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동하고, 또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항상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그런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악보를 두고 왔는데 악보 좀 주시겠어요?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이 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안에서 또한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으시고 늘 동일하게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이전에 본받아야 되고 내 안에 그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될 줄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관계를 형성하게 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부모의 관계이며 또한 자녀의 관계임을 우리가 또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첫 번째 관계이시니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일 먼저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신 그 가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계명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는 그 복,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고, 이 사회가 뉴스를 보면 부모를 살해하는, 자신을 길러주고 자신을 낳아주는 그 부모를 살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도 잘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마땅한 일을 할 때에 이것이 가장 기본되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이것을 기본으로 삼아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마땅한 것도 못하는 죄인인 우리에게 이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아나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자녀들이 커서 어떤 부모가 될 것입니다. 이 마땅한 것을 지켜나가고 살아갈 때에 이것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복이 대대손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마음으로 오고 가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차별도 없으시고 평등하게 보시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에 세우고 그렇게 이웃과의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앞으로 많은 날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날들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 기준으로 세우며 나아가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살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이 중고등부 친구들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삶이 얼마나 풍족하고 또 풍요로워하시는지 하나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제 2021년이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2021년도 처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시작을 하였는지 생각하고, 또한 그 2021년을 살아갈 때에, 이만큼 살아왔을 때에 하나님 관계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하였는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뒤돌아보아 회개하며 감사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이 2021년 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앞으로 그 기도한 바 받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와